기도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숨을 쉬고 평상시에는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육체가 기능을 할 수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무엇을 소유하고자 원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낭독의 말씀 중에도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17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을 때 늘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국면은 단 1인치도 없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소요리 문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다루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98문답부터 107문답을 기도, 특히 주기도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기도의 필요성,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일 마지막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6문답부터 129문답까지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 설교를 한 차례 들었고 여러분의 목사의 책으로서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또 다른 내용과 각도에서 기도를 조명하고 주기도문을 해설합니다.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중복되지 않는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설교를 몇 주 동안 준비하면서 소요리 문답과 같은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공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문서들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역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과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표현이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로 떠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떠난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성에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선포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루디아 가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후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따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에 충만한 신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말씀은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주시라고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요리 문답도 98번에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인정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올릴 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인정과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며, 둘째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도로 노래하는 것이며, 세 번째 기도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찬양이에요. 기도는 경배와 찬송입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50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짐승 제물로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16번을 우리 한번 문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뤄볼 때 기도는 우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는 무엇을 이루려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영광과 섭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즉 사역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찬송가의 1장부터 90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찬송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어떤 구원, 또 내가 올리는 어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 33절 이하 마지막 36절에서 잠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펜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종국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굳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바로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과 인격과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불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이 이루실 모든 전능하신 계획과 섭리의 주권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하늘에 잠시 붙들어 매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지닌 존재이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는 인간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이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1, 2문답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확실히 알고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5주 전입니다. 첫째, 인간의 죄와 비참.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비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인간의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참으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11번이 인간의 죄와 비참을 다루며 12번부터 85번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며 그리고 86번부터 이제 몇 주면 끝날 129문까지 마지막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의 참된 감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혹한 죄인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대하여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육신을 끌고 주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탄식하며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요리문답은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메마르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겸손히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히 자기 자신이 세리처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의 손길에, 사역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며,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막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10분, 20분, 30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내적으로 다 해결해 주심을 기도하는 신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시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죠. 6절 7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6절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야, 염려할 일 그거 몇 개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그리고 7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신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놀랍게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를 자주자주 간증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바울이요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2장 17절을 펼쳐보실까요?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쳐 제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기뻐하라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염려한다면 그 염려는 기쁨을 잡아먹을 것이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기쁨은 염려를 잡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신자는 항상 기도하는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주위에 있어도 그 염려와 걱정 한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걱정한다는 뜻이며 조바심으로 불안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 전체가 염려와 걱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집은 어떻게 구할까?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조바심,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단어들은 믿음과 인내와 기쁨의 반대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것들 한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것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117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들으실 기도의 필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신적인 위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명료한 진술입니까? 요리문답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술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으며 약속해 주셨으며 신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구약과 신약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말하자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majesty,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높으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낮추어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빳빳하게 서서 교만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과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세상 군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이해의 understanding, 이해의 범위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그 이해의 강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인 지성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현상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지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들을 성경에 친히 약속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후대에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기록들이 역사 속의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조지 밀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을 하는 글귀였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에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틀림없이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령에 통회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겸손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기도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때때로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했죠.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번 설교의 주제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란 헬라어 판티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all and everything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종류에 있어서 전부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런 일은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지. 아니고 전부 다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몸에 관한 것, 신체에 관한 것, 나에게 벌어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까지 전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활동과 여러분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아버지 어머님이라면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울까? 좀 귀찮긴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아빠한테 아빠 이렇고 저렇고 엄마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자녀가 얼마나 보기에 사랑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자하신 아빠, 사랑에 넘치는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리문답 118번을 보겠습니다. 문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시작.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하고 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운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오히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신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렇기에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실한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회심하고 중생하여 커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식이 있습니까? 탄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라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진실한 정치인들을 신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걱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에 따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주보에 없습니다만 요리문답 119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의 표준이요 모범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과 마귀를 제어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의 모범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핑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4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의 어두운 눈물 골짜기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항상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16절 17절에서 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뭘 요청할 때 기꺼이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입을 열고 무언가 말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자기의 등에 메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 인생의 시간을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임종의 시간에 성도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의 긴 기도였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19세기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영국의 선교사인 인도로 파송받은 윌리엄 캐리는 17세기, 18세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경건함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된다.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열렬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